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일마다 했던 인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는 것은 바로 그 전통에 따라서 모이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 분이든 아니든 잘 취업하기 힘든데, 물론 아무리 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취업하기 어렵지 않겠죠. 저임금, 임시직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스펙은 무슨 모점이라는 뜻인데, 그 스펙은 specif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specification. 이 specification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양을 얘기합니다. 사양, 선택 사양.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격은 사양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동이냐, 수동이냐, 열선이 깔렸느냐, 안 깔렸느냐,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때 쓰는 말이 spec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이죠. 스펙을 쌓는다는 것은 기업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체험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를 비롯해서 외국어를 배우고, 또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 것은 취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또 나오는데 deser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eserve는 뜻이냐면 무엇할 자격이 있다 하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엇할 자격이 있습니다 했을 때 you deserve it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자업자득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업자득이다, 인과 응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제가 금년 초에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고 있고 또 결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런 취지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구원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 주시는 은혜입니다. 햇빛, 물, 공기, 산과 들, 육축과 물고기와 새들, 각종 풀과 꽃들, 각종 광물, 그리고 생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생명을 스스로 취하실 분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자, 일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일반이라고 하니까 하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이웃 교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거기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교인이 등록하겠다 하면은 목사님이 심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오. 라고 해서 목사님이 심사를 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방법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면 무조건 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적응할 수 있는 분인지 따져가면서 등록하고 얼마 안 있다 사라져버리고 이러지 말고 좀 진득하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격 심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화목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과 대적해서 얻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적을 해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갈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또 중요하죠? 우리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라는 데서 일반 은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가 공짜인 것과 같이 구원도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하면 하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가 하찮지 않은 것처럼 구원은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저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화목과 불화의 차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화목할 때는 하하 호호 웃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얼굴이 밝아지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화할 때는 지옥입니다. 지옥.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같이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불편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하호호 지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장성에서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을 받아 외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돈 다 쓰면 뭐 되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며 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콩과 식물을 먹어 삽니다. 쥐염 열매라는 게 콩 같아요. 콩같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이제 조그만 방복 같은 데 들었잖아요. 콩나무가 쥐염 열매는 큰 나무예요. 거기에 콩처럼 달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 집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엄연히 아버지가 있었고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라는 게 있어요. 염치. 신세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지다 보면 염치가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달라고 해가지고서 자기 몫 다 빼다가지고서 아버지 뭐 생각하지도 않고 다 빼다가지고서 지거라고 외국에 가서 다 써버렸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그러나 거기 있으면 죽겠으니까 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길까 생각해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 끝에 생각하게 보니까 그래, 내가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겠다. 품꾼으로서는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받아준다면. 그래서 품꾼으로 돌아갈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맞이합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아들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반지까지 해서 끼워줍니다. 무슨 장원급제한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의사고시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각종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짓고도 도대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TV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좋은 연예인들 보면서 화가 납니다. 사회 규율이 너무 느슨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을 보는 눈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범죄자들을 볼 때에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부모가 볼 때는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아들을 주려고 돈을 가지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갈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외부에서 그 반입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먹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져갈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사실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는 없죠. 교회 역사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의 핵심은 대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을 하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달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장례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됨으로 들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 것이 약 75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어도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셔야 되고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가 합리화되지 않고 우리를 죄를 지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는 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